아까 광고 시간 잠깐 나눴었는데요.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만 그렇게 원래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는요,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 살리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핸드폰 충전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다가 저녁 때쯤 되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해갖고 나오면 잠깐 지나면 핸드폰이 배터리가 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통화 좀 하고 좀 쓰다 보면 막 20% 30% 막 금방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배터리를 교체했어요. 그랬더니 충전을 해서 나왔더니, 야, 요즘은 저녁 때도요 한 60% 50% 이렇게까지 막 충전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배터리를 교체해도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충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충전선에서 그 선을 뽑는 그 순간부터 배터리는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100%, 99%, 98%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세냐면요, 1세, 2세, 3세 해가지고 100세, 120세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70, 80, 80만 지나도 굉장히 장수하시고 오래 사셨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저희 그 외증조 할머니께서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90세가 넘게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반일하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좀 타고나신 좀 장수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할머니 형제분들도 다 장수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90세가 넘게 사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장수하신 그 나이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104세,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100세 이상 돌아가신 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제 기억으로 3분인가 4분인가를 제가 장례를 직접 섬겼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100세 섬기는 것이, 100세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셀 때 1세, 2세, 3세, 60세, 80세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나이는 어떻게 세야 되는 줄 아세요? 원래요? 100세, 99세, 98세 이렇게 세야 돼요. 원래 나이는요. 왜요? 핸드폰 배터리 닳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소진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충전할 필요가 없는 생명이세요. 왜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졌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셨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가도요, 어떨 때는요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서로 화합해서 화목해서 지냈던 역사가 훨씬 많아요? 아니면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정복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빠지지가 않아요. 싸움이 빠지지가 않아요. 다툼이 빠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류는 절대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평등, 하나님 없는 박애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함께 두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사람 만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서
여러분 사람 만나셔가지고 눈으로만 이러십니까? 눈으로만 물론 여러분 뭐 눈으로도 뭐 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눈으로 하는 것도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에도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바디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눈빛이라고 하잖아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뭘요? 중요한 게 눈빛이 아니라 눈빛 안에 담겨 있는 뭐예요? 마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다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내용들 잠깐 복습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동시에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되는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 먹을 때 약자가 아니에요. 약속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를 쫙 짜보면 여기 여러분 성경을 짰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쫙 짰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여기 성경을 쫙 짜봤더니 뭐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뭐냐면요, 우리를 다시금 원래 만드셨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우리가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누가 가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갑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저희 아이들은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희 집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초인종 누르셔야 돼요. 제가 안 열어드리면 못 들어오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시면 제가 문 열어 저희 아내한테 허락받고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갈 때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약속도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해요. 근데 누구는요? 여러분 청와대예요. 여러분 누구는 마음대로 들어가요? 대통령의 아들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별로 아니지만 외국 같은 데는요, 백악관이나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막 뛰어다녀요. 누가? 애들이 뛰어다녀요. 누가요? 대통령 아들은, 자식들은요, 막 거기 막 돌아다녀요. 만나고 다니고. 왜요?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과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발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또 뭐요? 함께 살자. 함께 하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대답만 다들 크게 하시고, 눈과 마음이 혹시라도 몇 분이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또 다윗이 쓰고 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생각에 말씀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손을 다쳐가지고 못 써요?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글을 좀 써달라고. 이거 글은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그쵸? 왜요? 제 생각과 말을 전달해서 쓰게 했기 때문에. 대피란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대피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언어로 그 글을 직접 써내린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와 백성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세태가 많이 변해가지고요. 가치관들도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해요? 성격 차이. 또 막 성격이 다르고 많이 다르고 이러면 요즘은 심심치 않게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어요. 헤어지기도 해요. 물론 뭐 그걸 절대적으로 뭐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비혼이다 막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게 왜 그래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계신 분 우리 집사님 목사님은 다 쉽게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참 쉽게 잘 갔어요. 처음에 저도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갔는지 첫 해 때는 정말로 바람 잘 날이 없이 잘 갔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티격태격 했는지,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맞춰져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와 보조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자고요?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는 사랑의 초청이 있어요. 그 아가서가 왜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사랑 이야기가 마치 뭐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처럼 그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아가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아가서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김양기 장로님 뭐죠? 사랑 노래죠? 장로님 매일 저녁마다 불러주실 것 같아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에게 아내분께 남편분께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니까? 잘됐다. 숙제 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특별히 이제 피택자분들은 우리 남편분께 아내분께 꼭 사랑의 노래를 이제 불러주십시다. 어떤 분이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요? 노래 중에 진짜 노래는 사랑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 잘 안 해도 되고 뭐 전달이 되면 되잖아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자고요? 사랑으로 함께 가자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때때로 어떨 때 저희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많지만 말을 잘 들을 때도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 들을 때도 많지만 말을 잘 들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떨 때 보면요 막 정말 부화가 나고 막 부화가 치밀고 해가지고 막 혼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되면 속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어떨 때는 뭘 좀 하고 이제 성경 읽거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좀 늦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얘가 학교에 출근했는가 안 했는가 갔는가 안 갔는가 막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불이 나게 시간을 보다가 애 학교 가기 전에 일부러 막 부지런히 집에 오기도 해요. 왜요? 얼굴 한번 보려고 미쳤지. 보고 싶어서. 왜? 함께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은 무사히 잘 왔구나.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만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뭘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서 외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365일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360일 당신 사랑하고 5일은 다른 사람 사랑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너무
무시무시하고 욕심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다른 것들로, 다른 데로 빗나가는 거,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랑의 언약의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처음에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이렇게 열게 되면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걸 또 율법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율법 하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란 단어를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뭐가 돼요? 뭐죠? 법률이에요. 근데 그 법률이 우리 생각하는 그 딱딱한 법 조항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주님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와 맞춰서 같이 가도록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하나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39, 27.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요? 26권. 둘 합치면 몇 권이요? 66권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인데 여러분, 66권이 한 권이에요. 한 권이 66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한 권이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도 한 권의 책이에요. 뭐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이에요. 약속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무슨 책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제가 드릴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목사님, 레위기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 때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하세요. 야, 지금은 내가 이 땅을 주지만 이 땅이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싹 청소해버리고 정리해버리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실 텐데, 아직 이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요? 다른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지금 이집트, 카이로, 스핑크스, 아마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서 아마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아마 그런 거 만드는데 동원됐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집트 여행 가시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시면서 아이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참 고생했겠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땅을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거기에 그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또 뭐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시려고, 쉽게 말하면 그 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주시지 않으셨을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신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제서야 그들의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의, 사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자, 창세기는 무슨 책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10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또 하면 돼요. 10분 돼도 잊어버리면 다시 또 하면 되고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집 주소 아시죠? 여러분 집 주소 외우려고 외우신 게 아니라 맨날 가다 보니까, 맨날 주소 불러주다 보니까 익숙해지시잖아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이게 약속의 내용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뭐 하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 들어보셨죠?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방해에 보면 시내산이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는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 언약을, 약속을 확인하신, 다시 확증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그 이후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항상 제가 말씀 구약성경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 피택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디다 적어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그게 중요한 이제 구약의 약속, 시내산의 약속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초청하시는 장면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 내용들이에요. 이런 약속들을 쭉 하시고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더 점점 풀어서 더 자세하게 써놓으신 책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구약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고요. 민수기는 뭔가 그러면, 레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제사와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어떤 서로 상해에 서로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떨 때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긁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뒷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 한 재작년에 레위기 부분을 나누면서 레위기의 말씀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양 키우시는 분, 여러분 소 집에 가셔서 소 한 100마리씩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중요한 건 뭔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그 안에 있어요. 말씀에 그 안에 핵심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면, 그럼 민수기는 뭔가 민수기는 그 배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훈련해가고 연습해가는 광야의 훈련장이 바로, 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과 그냥 읽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이드와 함께 가는 거하고 혼자 가는 거하고 차이예요. 물론 혼자 가도 많이 여행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의미들을 보고 그림을 보고 같이 가면 이게 이런 것이구나, 조금 더 이렇게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민수기가 훈련의 책이라면 신명기는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모세가 설명해주고 설교해 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구약 성경의 한 덩어리예요. 자, 아셨죠? 자, 구약 성경을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세 덩어리로 나누기도 하고 네 덩어리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같이 가자. 내가 너 사랑하니까 같이 가자. 따라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덩어리와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책들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서. 무슨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잘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이 역사예요. 이 역사. 그냥 다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간 이들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잘 따라간 사람들의 역사가 많을까요? 아닌 역사가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요,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 역사였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타일러요. 잘 따라가자. 하지마. 하면 안 돼. 전기 콘센트에다 젓가락 끼우면 안 돼. 뜨거운 물 만지면 안 돼. 너 찻길 함부로 건너가면 안 돼. 자, 이렇게 타이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고 매를 내고 벌을 주고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저도 안 그래야지 싶은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러려면 나가. 아니, 많이 해보시고 들어보셨나봐요. 지금 말이 떨어지자마자 많이 웃으시는데요. 너 그러려면 나가. 왜요? 엄마 아빠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살려면 같이 말을 듣고 이건 해서는 안 될 것들은 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들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내가 좋겠다 해갖고 나가지만요, 실제로 나가보면 뭐의 손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벗어나가 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무슨 꼴 나냐면 탕자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나가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래보고 아들 몇 번 내쫓아보기도 했는데요. 쫓아보면요, 아이들은 염려하면서 그렇게 나가지만 실제로 더 마음 아픈 존재는 누구냐면 내쫓은 부모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쭉 그 뒤에 보면 아모스, 호세아, 요엘, 하박국, 요나,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에, 그 전했던 말씀의 핵심 하나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의 말씀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서라고 해요. 그 성경의 뒷부분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니,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세보세요. 그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서. 예언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약속의 내용이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되셨죠? 근데 약속의 내용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 내용이 뭐라고요?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이야기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그 길에는 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고 가장 복된 길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뭔가 안 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될 신약의 이야기예요. 자, 덩어리가 뭐예요? 모세오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요? 예언서가 나왔어요. 아,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책은 뭐예요? 아, 이 책은요 이겁니다.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욥과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변질되기 전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요 뭐하는 사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들이 기록되는 책이 뭐예요? 그걸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문서라고도 해요. 성문서는 뭐냐면 거룩한 글들이다. 시가서는 뭐예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시처럼 쓴 책들이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3개로도 분류할 수 있고 4개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구약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오경,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의 역사 이야기. 이걸 이제 3개로 분류할 때는 이 역사서와 이 예언서를 묶기도 하고 성문서와 묶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4개로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이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시가서, 성문서. 정리가 되시죠? 이게 바로 구약의 큰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약을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가고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의 시작이냐면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어디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무 제가 당연한 질문을 여쭤봐서 모세 정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굉장한 불세출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 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탁월한 지도자를 뒤를 이어서 따라가는 그 다음 지도자는 사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축구 감독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세요?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는 히딩크 감독 전과 후로 나눠지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워낙 탁월하게 리더십을 잘 발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감독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부족함들도 있었지만. 왜요? 기준이 누구예요? 히딩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 다음을 이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자기가 직접 봤어요. 원래 요새들이 있고요, 높은 산성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자기가 직접 정탐꾼으로 가서 봤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땅이신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잠깐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3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멘.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실 귀한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그 땅을 주었으니까 그 땅이 될 거야.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또 떠나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다음에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여호수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뒤에 성경들이 다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설교 끝낼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맞춰야 돼요. 이 책이 뭐였냐면, 이 율법책이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의 말씀들을 뭐 하라고요? 먼저 뭐냐면, 먼저 우리가 8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읽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다는 말은요, 입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생각으로 자꾸 반복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면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답과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거기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말씀과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길들을 잘 발견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 복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잘 배워가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